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제5단원이죠. 제5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 네. 2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위에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만 옛적에는 이제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때로부터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시대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고 하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의 그 의복 중에 일부인 이제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구슬을 두어갖고 그걸 통해서 이게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때로는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그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들을 통해. 누구 아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1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은 그 14절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이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 바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이야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제 거의 얼마 전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장 9절과 10절인데요. 9절 제가 읽고 우리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신약 시대로 와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옛적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의 예로 우리 모세를 생각했었죠.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 만났어요? 호렙산에 이 양을 치고 있다가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보고서 가서 자기는 우연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필연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만났구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그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함께 너희와 있어 주실 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졌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 이 성령님이 이제 그 후로는 그리고 언제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곧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아멘. 자, 이 이야기하는 게 성전. 원래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그렇죠?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성전 제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거기뿐이었죠. 그곳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탁 지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어떤 그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 제일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그때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닌 곳에 구분하는 게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제 다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제 했던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는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냥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곧 성령님이 또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죠? 예. 성령님 만났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 1번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대답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히브리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모양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뭐 천사 또 어떨 땐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땐 꿈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모세에게는 뭐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행전의 그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령에 의해서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성령에 의해서 성경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환경 또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봐도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작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도 이게 그냥 갑자기 팍 뭐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 성령을 통해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만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그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서로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할래 할 수가 없죠.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아주 친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쭉 해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내가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당장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사님 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가고자 하는데 또 때로는 이게 막 일이 안 풀리고 빨리 좀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인도하심으로 또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한 때와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울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마음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쭉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까? 너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계속 인도에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 지금의 유럽이죠.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 되는 마케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지금이다, 해라 하시면 바로 그때가 그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 그럼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이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1년 후입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그 일을 할 때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여러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또 곧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죠? 이렇게 묻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 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난 것은 곧 누구를 만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주
제일 밑바닥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면 그것도 역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이 나에게 탁 들어와서 뭔가 탁 깨달아지는 것, 이거는 내가 지혜롭고 아주 현명해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필요한 순간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진리는 발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깜깜할 때에 해는 당연히 안 뜨고 밤에 달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손전등을 가지고 탁 비추면 그 비춘 곳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말하자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는 겁니다. 환하게 쫙 비춰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이렇구나 하고 그때에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진리의 손전등을 확 환하게 비춰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실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 만났으면 곧 우리가 하나님 본 것이다, 하나님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후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아멘하고 순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토론을 했죠. 토론.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면서 주저리 계속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즉시 아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토론을 할 때에 100분 토론을 거기서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느냐?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아론, 자기 형 아론. 하나님, 저는 입이 굳고 말도 못합니다 이랬더니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해뒀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대변인이죠. 이 아론이 계속해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모세는 자기 말도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아론을 통해서 하게 되네. 예. 그 뭐 대변인이 말해주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입으로 직접 증거하는 거하고 내 말을 대신 또 누가 전해주는 거하고 이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생의 일생토록 계속해서 좀 그런 모세에겐 핸디캡이 약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 그의 말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지 않으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에 또 권위가 있고 말하는 언변이 또 받쳐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해보는 거죠. 근데 모세가 못한다고 자꾸 빼니까 그래 너 말고 내가 말 잘하는 니네 형을 아론을 준비해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자꾸 뭘 묻고 따지고가 아니라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잘 아시죠? 그 이순재 씨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무엘은 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참 남달랐던 어린 아이였던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즉시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만 내가 거기에 토를 달고 자꾸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자꾸만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일이 되기는 되어도 결국에 막 한 번 몇 번씩 땅에 떨어졌다가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맛있는 걸 먹을 때에 그냥 바로 탁 내 입으로 들어가야지 바닥에 한번 떨어졌다가 먼지도 묻고 땅 위에 흙도 묻고 그러고 입에 들어가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유가 뭐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거기에 즉시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길가 같은 그런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제 또 하나는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이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씨앗은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기까지 인내로 이렇게 결실을 한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씨앗이 탁 떨어졌을 때 어디 떨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떨어져서 바로 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그 말씀을 이제 이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있는 줄 알았던 것까지 그냥 다 싹 다 빼앗겨 버리죠. 예수님 그 달란트 비유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까지 전부 다 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그걸 그 남긴 사람에게 주죠. 그뿐만이 아니라 1달란트 가지고 있다 땅속에 묻어뒀다 가지고 온 사람 거 빼앗아 갖고 이 10달란트 만드는 그 사람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받아놓고 가만히 묵혀놓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그냥 빼앗겨 버리죠. 예,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좋은 밭은 열매를 맺어내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또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그 종이 아주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남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거기에 충성해서 열매를 거둔 자에게는 잘하는구나. 더 은혜를 더 그 사람의 삶에는 더 주십니다. 근데 작은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못해갖고 쩔쩔매고 아니면 듣고 가만히 있고 무도만 두고 있는 자에게는 너는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것마저도 그냥 가져가신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즉시 열심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자는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 주셨는데 그 기쁨이 넘쳐나서 또 은혜를 간구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또 다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열매 맺고 또 주시고 또 열매 맺고 이 계속적으로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평생 뭐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한 번도 뭐 나는 하나님이 뭘 해준 걸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거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